지난 주 25일이죠. 성탄절. 성탄절 예배 마친 다음에 이리저리 또 약속이 많잖아요. 그때는 약속 있는 분들은 먼저 가시고 또 남아있던 분들은 의정부 천성교회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뮤지컬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시대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뮤지컬로 다루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뭐 안 가보신 분들은 잘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참 중간중간에 가슴이 뭉클뭉클한 이런 감동을 받으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든 고비들이 많았어요. 그 뮤지컬에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잘 표현을 했는데 다윗이 만난 힘든 고비들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은데 이런 힘든 정도가 아니고 보통 고비가 아니고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가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는 게 험악하고 죽음의 위기가 많았느냐?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입에 거품을 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왕이 왜 그렇게 이 청소년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거든요.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이 그때 블레셋인데 여기에서 쳐들어왔는데 장군이 골리앗이었어요. 이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지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오늘날 투표를 하면은 뭐 엄청 그냥 완전히 1등 될 판이야. 당선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혹시 다윗이 왕이 될까 봐. 그리고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보니까 무기도 안 썼어. 저 녀석이 언제 돌로 나를 때려갖고 죽이지? 죽여갖고 지가 왕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 거지. 어느 날 옆나라 해양 민족인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싸웠잖아요. 그 블레셋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그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 바다 옆에. 해양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은 골리앗 거인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잘 싸우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나와 맞짱을 떠. 맞짱 뜨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 상대방 적군을 이길 만큼 우리 편에 잘 싸우는 장군이 있으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이 장군이 나와가지고 야, 니네 중에 대표한 사람 나와. 1대1로 맞짱을 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누가 나오냐?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어이 사울왕! 소리를 지르는 거지. 니네 장군 중에 나하고 맞짱 뜰 사람 있으면 나오라 해. 뭐 여러 사람 뭐 싸우고 죽고 할 거 있냐? 일단 1대1로 싸우고 승부를 내자. 그리고 지는 쪽이 항복하는 거다.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뭐 대단하냐? 우리 이길 수 있겠냐? 나를 이길 수 있겠냐?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거인이에요. 그 지역에 소문이 났지.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골리앗과 싸우면 뼈도 못 추린다고 소문이 난 거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도전하던 이 전쟁터가 어디냐?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라 골짜기라고 있어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서로 이쪽 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지금 군인들이 같이 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이때 다윗은 심부름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하는 전쟁터에 출전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 뭐 칼로 창으로 싸우면 뭐 거의 뭐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활로 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무사한지
전쟁터에 좀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거지.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 해서 사무엘상 17장 19절을 보세요.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군사들이 쫙 준비해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골리앗 장군까지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맞짱 뜰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 골리앗 장군이 큰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숨죽이고 떨면서 오줌 지리고 있는 거야. 이때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서는데 사울 왕이 그래도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고 입혀주니까 갑옷이 너무 커서 안 맞아. 청소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더 갑옷 입고 못 싸우겠다 그러면서 다 벗어 던지고 지가 입던 목동옷 입고 칼을 주는데 칼도 안 가지고 칼도 거추장스러워. 칼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칼로 이겼다 그럴 거 아니야. 칼도 없고 돌 몇 개 가지고 지가 지금 늘 쓰던 무기가 돌이에요. 이걸 갖고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엘라 골짜기의 그 전쟁 상황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저 뒤에 있는 게 블레셋 군대예요. 이쪽에는 다윗이 있는 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안 보이죠. 저게 군인들이 전부 이제 관람객이 돼갖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 것을 대표들이 나와서 맞짱 뜨는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 대치하고 있던 군인들은 맞짱을 뜨고 자기 편이 이기면 군대는 사기로 싸우는 거거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기는 더 중요해.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야. 자기 편 맞짱 떠서 대표가 이기면. 그래서 미친 듯이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편이 지면 어떻게 돼? 지면은 다리가 다 풀려. 맥이 빠져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미친 듯이 도망도 잘 못 가면서 막 도망가는 거야, 이제. 저 싸움에서 어린 다윗이 물맷돌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야구공점 야구공 크기쯤 되는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5개 물매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못 죽이면 지가 죽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솔직히 다윗이 미쳤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골리앗이 상대방이 큰 잘 싸우는 장군이 나올 줄로 알았는데 웬 청소년이 나오거든. 그걸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헐! 야! 내가 무슨 개냐? 내가 무슨 개인 줄로 알고 네가 막대기 갖고 나오냐? 정말 아가야 단칼에 목을 날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다윗이 살짝 미쳐갖고 맞짱 뜨러 나가긴 했지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괴물 장군 이 골리앗을 바로 앞에서 보니까 이거 뭐 장난이 아니에요. 민규가 만약 그렇게 살짝 미쳐서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러 나갔어. 돌 가지고. 골리앗 처음 만나서 그날. 만나는데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바지에서는 오줌을 막 지리고 막 또 보다가 너무 놀라서 설사가 막 나오고 이러다 기절을 해버렸을 거야.
그 정도로 골리앗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확실히 미쳤나 봐. 안 떨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도 안 무서워. 골리앗을 딱 보는데 눈에 좀 문제가 있는지 병든 개로 보이는 거야. 병든 강아지로.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겁없는 자식! 단칼에 죽여서 몸을 전부 토막내서 독수리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만들어 주마! 오늘 독수리하고 들짐승들 포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 헐! 개 같은 자식, 내가 할 말을 지가 하네. 아, 진짜. 야! 싸움은 무기나 덩치로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너 오늘 딱 걸렸어. 아, 저 자식이 겁이 없네. 이러면서 물매를 들고 막 뛰어나간 거야.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먹고 사는 전쟁, 공부하는 전쟁, 살아가는 게 다 전쟁이에요. 내 힘으로 세상 무기, 세상 경쟁력을 갖고 살려고 애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꽉 차 있습니다. 골리앗이 뭡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이 뭐예요? 나를 떨게 하고 살아갈 때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죽이겠다고 대들은 환경과 죄와 마귀 역사가 다 골리앗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살짝 미쳐야지. 예수께 살짝 미치면 떨리지 않아요. 겁낼 게 없습니다. 우리를 떨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대단한 것들이 병든 강아지처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살고 죽는 거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한 100년 또 못 사는 인생 사는데 별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정신없이 살다가 내 인생 돌아보면 죄진 것밖에 없고 후회할 것밖에 없는 이렇게 살지 마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전부 책임을 지시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망하고 싶어요. 난 망할 수 없게 된 것이 정말 기분 나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제가 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예수님께 미치지 말고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 미쳐 살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망할 거예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부터 오직 예수로 살지 말고 오직 돈, 오직 세상 재미, 오직 세상 자랑, 오직 세상 것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느 날
버리시고 포기하실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안 살아요. 다윗은 수없이 죽을 위기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들을 전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보물 같은 기도문을 남긴 거예요. 시편 3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10,000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이 말씀은 다윗이 저런 위기를 당했었거든요. 저 기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다윗이 어느 날 깜짝 놀랐어.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믿었던 남편이 배신하고, 믿었던 아내가 배신을 하고, 믿었던 부모가 배신을 하고, 믿었던 자식이, 믿었던 직장의 중요한 동료들이 배신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역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면서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충신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충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구나. 내 인생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참된 방패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이 시편 3편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정말 책임지고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날고 너를 해치고 하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은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가지 다 분명한 건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속상한 일이 참 많으셨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길까? 해마다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면서 금년에는 좋은 일만 많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해마다 아무리 해 테맞이하고 기도해봐도 속상한 일밖에 많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병이냐? 병명이 이기심이에요. 마귀가 준 선물입니다. 이기심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습득이 된 거예요. 인격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된 거예요. 이기심이 뭐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은 손해보고 피해가 되고 죽어도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고 안 좋아도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기심은 자기가 싫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재벌 중에 카네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철강왕이라고 그래요. 카네기가 만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카네기 공대예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고 합니다. 아주 세계적인 명문 공대예요. 학교 한번 볼까요? 네. 2023년 최우수 미국 명문 공대예요. 대학은 미국 대학이 세계 최고예요.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최우수 명문 공대가 카네기 대학이란 말이에요. 이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얼마나 뛰어나겠어. 이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실망적이야. 왜? 그 학교 출신들은 매우 뛰어난 두뇌와 기술과 첨단 지식을 갖추기는 했는데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꽝이에요. 엉망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매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고 적들을 많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배워도 마귀 속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서로서로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고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잘 살고 싶지. 왜 그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서로서로가 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럼 이기심이 어디에 왔어요? 마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 마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마귀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방자예요.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면 그냥 다 회방하는 거야, 회방. 마귀 이 말은 갈라놓는 자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은 이간시키는 자예요.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면 망해요. 부부간에도 깨지고 갈라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깨지고 갈라지고 사는 것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생각이 뺏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부부도 갈라지고 부모 자식도 갈라지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육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는 과거를 회상을 해서 사람이 젊을 땐 철이 없어요. 거의 한 100살은 넘어가야 철이 좀 듭니다. 그래서 100살 넘어서
이제 120에 거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제서야 깊이 깨닫는 거야. 좀 젊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신명기 32장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인생이 황무지잖아요. 우리를 가장 향해서 공격해오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예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호위병이 되시고 자기 인생을 보호하시고 민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젊었을 때 나와서는 얼마나 좋았을까? 100살이 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은 어떠냐? 좋고 감사한 것은 늘 잊어버려. 좋고 감사한 것이 많은데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뭔가 조금 안 맞으면은 화를 내고 열받고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뭘 만지다가 이쪽에 손가락을 좀 긁힌 거예요. 좀 많이 긁혀서.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잘 아물지도 않고 또 이게 물이 닿으면 막 쓰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안 긁힌 손가락이 더 많거든요. 안 긁힌 손가락이 더 많아서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몸이 어딘가 불편하고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모르고 살다가 아픈 곳보다 안 아픈 곳이 더 많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아파서 머리끝부터 머리카락까지 발끝까지 다 아파서 숨도 못 쉬고 서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중환자실에 누워봐야 안 아픈 곳이 더 많았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때서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슨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것, 고마운 것, 좋은 것이 훨씬 많지 않나요? 네? 오늘 본문은 탕자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애들 말로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부모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참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 남을 주겠습니까? 자식 두 아들한테 주지. 자기 지분을 미리 챙겨달라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 지분을 미리 받아서 지 마음대로 가서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은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똥꼬집이 대책이 없어요.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잘 살려고 또 멋지게 아주 쾌락을 즐기며 살아보려고 그 정도 재산이면 엄청나니까 그리고 아버지고 친척이고 아는 사람 있으면 번거롭고 피곤하니까 아예 이민을 가버렸어요. 딴 나라로.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에는 허랑방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된 거죠. 거기다가 하필이면 또 그 나라의 그 시기에 IMF가 온 거야. 예?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알바할 때도 없어져 버린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돼지치기는 최악의 알바이고 알바도 안 하는 그런 직종이란 말이에요. 최악의 알바인 돼지치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제서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 나는 좋은 것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돼지 같은 인간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부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지껏 나누어 주면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어요. 보여요. 목사님도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안 될 게 보여. 그래서 너 안 될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래서 하는 말이 예배 잘 드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얘기하지. 아버지는 알았어요. 얘가 망할 것을. 돼지 같은 인격을 갖고 살다가 돼지까지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버지는 차라리 재산을 날리고 둘째 아들이 중요한 걸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거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좋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이미 돼지 인격이에요. 돼지 인격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돼지 인격은 돼지처럼 욕심내며 살다가 돼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뒤에야 나는 아들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좀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누가복음 15장 19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아버지가 저거 깨달으라고 재산 다 탕진하도록 놔둔 거예요. 예.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양 민족인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침략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였습니다. 전쟁터에 출전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심부름 갔던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고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뚫게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고백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은 줄 모르고 살다가 돼지처럼 망하고 난 후에야 자기의 돼지 같은 어리석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키셨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집인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찢어지는 우리의 이기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대단한 경쟁력과 실력을 가지고 세상 기능, 무기인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들로 갖고 가면 세상을 다 얻을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죄와 마귀와 세상의 모든 불행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린, 눈을 뜨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접붙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